축복합니다. 복된 주일, 비록 온라인이지만 주님 앞에 함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 불꽃 목장에서 예배를 준비했는데요. 저희 목장 이름처럼 우리 로뎀교회 식구들 모두가 주님을 향한 마음의 불꽃이 활활 타올라서 각자 자신의 삶을 깨뜨려 아낌없이 주를 위해 즐거이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로뎀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실 텐데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율동하시면서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치도록 채우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힘차게 율동 따라 하시면서 같이 찬양할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성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한 번 더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다들 율동하고 계신가요?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율동합시다. 성령의 기름 한 번 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그날에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한 번 잔치 더 자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다 같이 들어가네. 새벽 이슬 같은 새벽 이슬
앞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에 소원을 담아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 같이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드리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나와 우리 가정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실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을 향한 이 고백의 삶이 해감 속에서도 주님 행함 속에서도 나타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말로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모든 행함으로 모든 모든 앞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모두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때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아버지 그 온전한 축복을 아버지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이 시간 로뎀교회로 기억하여 준비하고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가정 그리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없기는 저희 안에도 코로나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친 몸과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이겨내는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이곳에 모이진 못하지만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모두가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뭐 꼬맹이들까지 막 율동을 하고요. 예, 너무 열심히 준비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 4주 참가가 아마 저희 가정이 하는 주간이죠. 예, 어떻게 해야 할지 이 한 주 한 주 거듭해 갈수록 계속해서 뭔가가 추가되고 있고 지금 뭔가가 계속 화려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이 심적 부담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자,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예, 여러분 근데 지금 저는 계속 이렇게 교대로 보고 있어서 여러분 그 집에서 로뎀 예배 이렇게 영상으로 계속 같이 드리고 계셨죠? 아,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봐야 된다는 거는 저에겐 참 너무 슬픈 일입니다. 보면 좋은데. 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실 텐데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교독할게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해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그리고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 하나님 한 사람도 열애됨이 없이 주님 만나 주옵소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예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로뎀 식구들의 그 마음 깊은 곳, 삶 깊은 곳을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구나, 역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계시구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소중한 말씀들을 붙잡고 이번 주 살아가는 동안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 주신 말씀과 깨달음을 따라서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로뎀 식구들의 삶 하루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 세우셨는데 언제나 그렇지만 저는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누구에겐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존재가 못 되오니 성령께서 오늘 주장하여 주시사 생명수의 강을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를 통해 여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용두 집사님은 거의 매주 나오시기 때문에 집사님, 제가 계속 이렇게 주저리 얘기를 하는 거는 빨리 생각을 하시라고, 지난번에 빨리 생각을 하시라고, 매주 나오시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 듣고 나서 예배당 나가면 딱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아마 이런 도전들이 다른 우리 식구들보다 좀 더 각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계속 듭니다. 네, 어떻게 좀 계속 얘기를 좀 할까요? 네, 김영도 집사님, 지난주 우리 말씀 뭐였는지 혹시 생각나시나요? 인생이 아셨어. 근데 지금 다 얘기를 안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식구들이 얘기할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싹 얘기해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학현 형제님, 어떻게 지난주에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셨어요? 그러면 패스. 자, 이슬 자매님, 지난주에 어떻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리셨어요? 이게 끄덕끄덕 하는 것이 힘이 없어요. 자, 좋아요.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또 이런 것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다음부터 내가 현장 예배에 나오는가 봐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살살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인생의 선택지는 4개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 이걸 거절하며 사는 거. 죄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 이걸 거절하며 사는 거. 근데 참 기구한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4가지 선택지가 전부 다 어떤 길이다? 생직고, 다 고난의 길이고 고생의 길이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는 죄 때문에 인생의 모든 질서가 어그러져 버리고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고생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2개는 유익과 보상이 있고 2개는 유익과 보상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죄의 소욕을 거절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보상이 있어요. 성령의 소욕대로 말씀 순종하고 기도하며 사는 것은 고된 일이지만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 고생할 거 보상이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다, 이 얘기를 했었죠. 어떻게 김영두 집사님
진짜 실족하시겠어. 어떻게 지난 한 주 이 말씀 좀 잠깐 생각이 나시던가요? 아멘. 예, 저는 그래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 이틀 만나고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사 이제 매일매일 일상을 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야, 전사님 또 물어보실 텐데, 이런 부담감으로라도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삶 속에 그 말씀들이 젖어들 것이라고 저는 믿어 확신합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제 제가 그 여기 사무실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 바짝바짝 긴장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고요. 누가 때린다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뭐 때문에 긴장을 하냐면,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사무실 바깥쪽으로 화장실, 남자 화장실 쪽으로 창문이 하나가 뚫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식사를 한다거나 공기가 좀 탁해지면 거기 창문 열고 문 열고 환기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4층 사택을 사니까 그잖아요. 여기 뚫려 있는 창문 위쪽이 그 사택 주방 창문 바로 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아내가 뭐 하다가 창문 열어놓을 때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애들 소리가 들립니다. 5번 보민이가 이제 막 리코더 삑삑 불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소리, 그러면 업무를 하고 있으면 다 들려요. 다 들려. 6번 은민이가 막 찡찡대고 우는 소리, 그게 다 들립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만 들린다 그러면 제가 긴장을 안 하는데요. 이제 문득문득 우리 안에 하이 소프라노 톤의 이 외침 소리가 이제 가끔 이제 들려온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꼬맹이들이 뭐 말을 하면 좀 들어먹어야 되는데 잘 안 됐잖아요. 또 이제 애들이 많다 보니까 뭐 해라 그러면 애들이 더 말을 빨리빨리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저희 아내가 하이톤으로 엄마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지! 뭐 이런 소리 있잖아요. 이런 소리가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확 들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는 제가 바짝 긴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왜 긴장을 하냐면 모든 사역자들이 함께 청취하고 있거든요. 말은 하지 않고 막 타타타타 이런 소리가 들리지만 아기가 리코더를 불고 다니면 다 알고 있어요. 누가 리코더를 불고 있구나. 우리 아내가 막 그런 소리를 내면 지금 열받으셨구나. 이걸 다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바짝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리는 즉시 카톡을 날려요. 여보, 비명 소리가 아름답네. 이제 왜 이렇게 날리는 거죠? 여보, 다 듣고 있어. 누군가는 듣고 있어. 이제 이 얘기를 미리 해줘야 이제 창피 당할 일이거나 혹은 이제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어떤 그런 단어들이 막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바짝 긴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저희 아내는 사실 이제 제 개인적인 소견일지 모르지만 아이들을 막 혼낼 때 저는 우리 아내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표독스럽냐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뭐라 하고 있으면 귀여워요. 진짜예요. 귀여워. 그리고 우리 아내는 표독스러운 그런 단어를 잘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들을 막 이렇게 혼내고 있으면 아유 귀엽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아내가 막 험한 말을 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이미지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방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가만히 준비하면서 이제 이때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이제 스스로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김범중, 너 참 이중생활 하느라고 고생이 많다.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모습 또 보여지지 않는 모습 이 두 세상 속에서 이중생활 하느라고 참 애쓴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중생활 안 합니까? 오정선 집사님, 지난주부터 제가 자꾸 들먹거려서 죄송한데요. 여기 와서 이렇게 찬양할 때마다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정선 집사님이 이렇게 찬양을 할 때 보면 그냥 찬양을 잘해서가 아니라 선곡을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이 곡의 흐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도하시는 걸 보면은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거는 은사다. 은사야. 막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은사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찬양 인도를 잘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본인 스스로 아멘 하기가 좀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집사님 이중생활 안 하세요? 여기에서 막 이렇게 나의 편 기도하십시다.
너무 은혜로운데 그 우리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집사님의 삶은 어떠시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집사님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여기 다 비슷해요. 예,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두 세상을 살잖아요.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세상에 내가 있고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 세상을 사는 또 다른 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저 자신을 한번 봤거든요.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뭐 막 큰 죄 안 짓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뭐 간음을 하고 왔습니까? 뭐 누굴 죽였습니까? 도덕적으로 그렇게 특별히 막 모난 데 없이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또 포장지가 있어요. 전도사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게 같은데 슈퍼 같은데 가서도요. 이제 뭐 밥을 먹다가도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전사님,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참 희한한 것이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살짝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라는 껍데기를 쓰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는 것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 오정선 집사님. 자꾸 여기 두 분 지금 교회 안 나오시겠네. 오정선 집사님, 집사님이 보시기에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제가 원하는 대답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집사님, 전도사인 건 여기 다 아는데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전 집사님 보기에 괜찮은 사람. 어떤 사람이죠? 괜찮은 사람.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뭐 막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괜찮은 사람인데요. 근데 여러분 보여지지 않는 세상 속에 사는 범중이를 제가 지금부터 폭로를 할게요. 다 까발치면 여러분 실족하셔서 안 되니까 제가 이번 한 주 여러분들 눈에 보여지지 않은 세상 속에서 내가 마음으로 보여지지 않은 곳에서 살아낸 것들을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시간만 편집을 해가지고 여기에 영상으로 틀어준다. 그럼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못 서 있습니까? 못 서 있어요. 못 서 있습니다. 저는 매장당할걸요? 저는 산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전도사 타이틀이 뭐예요? 여러분 사회에서 저는 매장되고 없어져야 될 사람인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저만 쓰레기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저만 쓰레기예요? 집사님, 저만 쓰레기냐고요? 예, 그 대답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두 모습이 다 제 모습이죠. 그렇죠? 어느 한 면만 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둘 다 제 모습인데 최소한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것 말고 우리 하나님의 시선 앞에 드러난 제 모습을 보자면 전자가 가까워요? 후자가 가까워요? 제 진짜 모습은? 후자가 가깝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제 정체를 모르고 속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 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여지는 제 모습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저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기 쉽냐면 쉽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례해지기 쉬워요. 왜냐하면 내 실체를 안 들켰거든요. 내 진짜 모습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 봤다면, 여러분들이 다 알았다면 저는 적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 앞에 낮은 모습으로 서 있을 겁니다. 훨씬 더 여러분들을 향해 거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유하게 겸손하게 여러분들을 대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치부가 다 들통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제가 막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면 내 실체에 직면하게 됩니다. 내 실체에 끊임없이 직면하게 돼야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더 겸손한 자리로 낮아질 수 있어요. 더 누군가를 대하고 어떤 환경을 대할 때 우리는 더 공손해질 수 있고 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배제시켜버리고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모습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쉽게 누구든 정죄할 수 있어요. 쉽게 누구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너는 그 모양이냐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본문 안에서 여러 주인공들을 만날 텐데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그 세상 속에서의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고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 속에서의 이 사람들의 정체를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어디까지 약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 일상 속에 돌아갔을 때에는 이번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계속해서 의식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나의 치부가 다 들통났구나, 다 드러났구나,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한번 보시게요. 오늘 등장인물은 세 부류의 등장인물이 나와요. 자, 첫 번째 부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괜찮은 사람들이죠. 두 번째 군중들입니다. 근데 이 군중들도 그냥 군중들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어떻게 한마디라도 들어보겠다고 나와서 이렇게 목을 조아리고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괜찮은 사람들이죠. 세 번째 이제 부류의 사람은 아주 그냥 쳐죽일 여자인데요.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입니다. 자,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세상 속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정체를 가진 사람들인가 우리 한번 볼게요. 먼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와, 이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데에 거의 뭐 병적으로 집착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요만한 거 하나까지 다 이렇게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내는 사람들이에요. 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로 치자면 작은 것 하나라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누군가 있다 그러면 우리 그 사람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야, 참 대단하다. 나도 본받고 싶다.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잖아요. 저처럼 전도사 딱지 이런 걸 달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 사람들에게 풍겨져 나오는 아우라가 있어요. 선생님이란 아우라.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집사님? 그렇다니까요. 자, 이제 두 번째 볼까요? 군중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군중들은 예수님한테 어떻게 떡고물 하나 얻어먹어 보겠다고 왔다기보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2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을 그래도 들어보겠다고 나온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 김영두 집사님, 저기 뭐 이상일 집사님 이런 분들 말씀 듣겠다고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니까요. 이제 세 번째 여자를 볼 차례네. 이제 세 번째 이 여자는요, 아주 저질입니다. 아주 도덕적으로도 수준 이하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본문을 통해 보면 죽어도 당연한 사람입니다. 돌 맞아 죽어도 당연한 사람. 아주 질이 안 좋은 여자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그 세상 속의 그 모습이 전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군중들이 이 여자에게 삿대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왜? 아니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내 모습은 나는 선생인데 나는 괜찮은데 저 여자하고 나는 태생부터 다른 사람이거든요. 어디 저 간음해가지고 지금 잡혀온 여자하고 나를 비교해. 그렇잖아요. 어디 저기 저 성폭행범하고 저 전도사인데 저를 비교를 합니까? 그 사람하고 나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성찰해가면서 인간 쓰레기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뭐 그럴 수 있다. 그렇겠지. 뭐 저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모습이 전부라고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 여자한테 돌 던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여자 나랑 다른 사람이라고 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지금부터 제가 이 사람들의 실체를 폭로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먼저 이 나쁜 놈들 먼저 보기 전에 이 가엾은 여자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엾다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왜 간음의 현장에 있었는지 질문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겠죠. 아이고 참. 아니 간음하는데 뭘 물어봐 그런 거를. 간음하는데 그냥 갔겠지. 이렇게 여러분 질문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제 주변에 아이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서 몸을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아이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런 선택을 한 거는 물론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겠죠. 이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서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실제로
몸을 파는 일을 했던 분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자고요. 이 여인이 가늠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계가 너무 어려워서, 혹은 그 여인처럼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이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 일화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장면은 강원도의 한 산골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막 덮여 있고, 강원도 오죽 춥습니까? 근데 거기에 나이가 지긋한 미국인 한 명하고 젊은 청년 남자 하나가 둘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사연이 그렇습니다. 이제 6.25 때 피난길을 가잖아요. 근데 피난길을 막 가다가 이제 어머니가 이 아가, 꼬맹이 신생아 아가를 데리고 가다가 이제 고립이 된 거예요.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고립이 된 거야. 근데 이제 그때에도 너무 추운 날이었는데 이 신생아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옷을 벗어가지고 아기를 쌌어요. 근데 이 아기가 너무 추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입술이 파래지기 시작하고 이게 좀 위험한 상태가 되니까 어머니가 옷을 하나씩 다 벗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옷으로 다 쌌어요. 다 쌌는데도 이 아이가 이 추위를 견디지 못할 만큼 너무 유약해지니까 이 엄마가 품으로 이 아이를 이렇게 싸고 이 아이를 살려내고자 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엄마가 죽었어요. 그렇게 동사를 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나가던 미군이 눈에 덮인 이 어머니의 등을 보고 이게 눈을 터서 이렇게 보니까 아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기를 데려다 키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키우고 나서 이 자녀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출생의 비밀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출생의 비밀을 얘기해 줬는데 이 청년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퍼서 그 나라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함께 어렵게 그 근처를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뭐 어떤 표식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길을 보면서 이제 찾았겠죠. 이제 그 어머니가 있었던 곳으로 추측되는 그곳으로 가서 이 아들이 자기 옷을 이렇게 벗어서 그 땅을 이렇게 덮어주는, 그리고 이제 묵념을 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어머니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뭐든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간음하는 현장에 있었던 여인이 왜 그 현장에 있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물론 일반적으로는 그냥 간음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내는 모르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인이 정말 이 자녀를 살려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괴롭지만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라면 여러분 그래도 그 여자에게 저질이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러실 거예요? 야, 진짜 도덕적으로 수준이 야다. 돌로 쳐서 죽여 빨리. 더 볼 필요도 없어. 여러분 그렇게 손가락질 할 거예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나쁜 놈들 볼 차례예요. 나쁜 놈들 보자고요. 이제 준비하세요. 아주 그냥 돌 던질 준비를 하고 보세요. 자,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이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군중까지 패키지로 싹 묶어가지고 제가 한번 폭로를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군중들이 지금 막 우르르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왔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간음하고 있는 현장에서 잡아왔어요. 그러면 현행범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이 여자가 지금 옷을 입고 있을까요? 벗고 있을까요? 김영두 집사님 대답해 보세요. 곤란한 질문을 하네. 예? 안 입고 있을 것 같죠? 안 입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간음하는 중간에 현장에서 그대로 잡아왔거든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옷을 안 입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질질 끌고 왔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군중들이 에워쌌어요. 다 그 여자를 보면서 야, 저 도덕적으로 수준 이하의 쳐 죽일 여자, 야 당장 죽여!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돌을 던져 죽여라 외치던 남자들이 많았잖아요, 주변에. 지금 그 여자는 여기 옷을 벗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죽여!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으면서 마음속으로 그 벗은 여자의 몸을 보면서 마음으로 간음했던 남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김영두 집사님.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지. 야! 쳐 죽여! 그래놓고 속으로는 간음하고 있어. 왜? 벗은 여자 같은 애 있으니까. 그쵸? 여러분, 안 들켰으니까 이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입니까? 안 들켰으니까 그 사람들은 나이스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안 들켰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 여자랑 태생부터 다른 사람입니까? 충분히 이게 비판하고 비방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하나님의 시선 앞에 봤을 때 비슷해요. 아니, 오히려 더 나쁜 놈들이죠. 자,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 간음하다가 여자만 잡혀왔잖아요. 남자 어디 갔어요? 남자. 그 같이 간음하던 남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자 어디 갔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봤어요? 남자가 여자는 붙잡혔는데 남자는 간신히 그 현장을 탈출했어요. 와! 갔단 말이에요. 아, 너무 리했나? 아무튼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갔다가 혹시 자기가 의심을 받을까봐 얼른 이렇게 채비를 하고 모른 척하고 그 군중들 속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무슨 일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 여자가 간음하다 잡혔다고 하면 에이 죽여야지! 막. 여러분 이러고 있을 거라는 상상 혹시 해봤습니까? 지금 이렇게 웃으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이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사건은 제가 어렸을 때 실제로 이제 우리 동네에서 있었던 사건이기도 하고 물론 지금부터 한 뭐 30년, 뭐 20 몇 년 전 일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당한 그분들에게는 아직도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능하면 제가 절제를 하고 이제 그 유족들을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구멍가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구멍가게를 운영하시는 젊은 아주머니가 있었죠. 근데 그 아주머니의 딸이 저랑 동창이에요, 동창. 근데 이 아주머니가 이제 가게를 이제 운영을 하다가 가게 안쪽에 들어가서 부엌 쪽에 들어가서 뭐 다른 일을 하고 있느라고 이제 가게가 비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손님 하나가 왔는데 그 당시에 아마 중학생이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친구가 왔는데 이 친구는 우리 동네에서 착하기로 소문난 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애기가 이거 어른같이 착할 수 있냐. 아주 바람직하고 막 유하고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가게에 뭘 사러 이렇게 왔는데 아줌마가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어린 나이에 그럴 수 있잖아요. 충동적으로 뭘 좀 이렇게 하려다가 마침 그때 아줌마가 탁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조금 까진 아이였으면 에이 뭐 이렇게 하고 말았을 텐데 너무 착한 애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무서워진 겁니다. 자기가 이제 들켰다는 사실이 너무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이제 범행을 저질러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 아주머니를 이제 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살해를 했는지는 너무 처참하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고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일을 해놓고도 이 아가가 무섭잖아요. 놀랬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얼른 뭔가를 수습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얼른 이제 우유로 이렇게 피 이런 것들을 닦고 거기 현장에서 닦고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아주머니가 이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신고를 하고 경찰이 오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옷을 갈아입고 처리를 하고 아무래도 완전 범죄를 조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추측처럼 군중들이 막 몰려 있는데 거기에 왔어요. 와가지고 아줌마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발각이 돼서 현장에서 잡혔냐면 이제 이 아이가 범행을 저지르고 우유로 손을 닦았다고 했잖아요. 우유로 손을 닦고 있을 때
할머니 한 분이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봤어요. 그거를. 걔가 거기서 뭔가를 손을 닦고 있는 거를. 근데 핀지는 몰랐겠죠. 그러고 나서 그 아이가 와서 뭐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경찰이 현장도 있고 막 이랬었는데, 현장에 경찰도 있고 그랬는데 그 할머니가 그 얘기를 본 거야. 그리고는 저 녀석이 아까 거기 있었다고 얘기를 해서 현장에서 그렇게 좀 붙들려 간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가슴 아픈 일이죠. 제가 뭘 얘기하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까지 무거운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그 현장에 있었던 간음했던 남자 어디 갔냐고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분명히 그 많은 무리들 속에 끼어서 저 여자 아주 저질이라고 죽여버려야 된다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나는 저 사람들이랑 태생부터 다른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손가락질 해가면서 그 무리 속에 껴 있을 수도 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안 들켰으니까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까? 안 들켰으니까 그 사람은 의인입니까? 어때요? 이 남자는 안 들켰으니까 좋은 사람이냐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입니까? 들킨 여자는 죄인이고 안 들키고 도망해서 군중 속에 껴있는 그 남자는 의인이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간음하다가 재수없게 들킨 여자는 죄인이고 죽어야 되고, 손가락질 막 하고 있지만 나는 안 들켰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현장에서 간음을 계속하고 있는 나는 의인이고 그런 겁니까? 괜찮은 사람이고 그런 거예요? 예. 누가 더 악하고 누가 덜 악한가? 예,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빼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은혜로 사는 죄인일 뿐입니다. 사람 눈에 보여지는 세상 속에서 나이스한 사람일지 몰라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너나 나는 다 거기서 거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와 실체를 철저히 인식했다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천박하고 더러운 것들을 자기가 깨닫고 알고 직면했다면 어떻게 그 여자한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죠? 어떻게 그 여자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행동 못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이 사람들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희는 손가락질하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리고 너희는 이 여자랑 뭔가 체질적으로 본질적으로 태생부터 다른 사람인 것처럼 정죄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너희들의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너희는 여전히 그 사람들을 무례하게 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는 내 눈으로 봤을 때 너는 지금도 음란하게 간음하고 있구나. 너희 자식 거기 너도 간음의 현장에 있으면서 거기 와 있구나. 내가 봤을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봤을 땐. 그래서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천박함과 이것들을 직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무례해지지 않고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알면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을 이제 막판에 딱 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러고 있었어요. 현장을 상상해 보세요. 여자가 쓰러져 있어요. 막 죽여 하면서 막 간음하고 있어요. 막 죽여. 막 저쪽에서는 아까 현장에 있었던 남자인데 아우 체질적으로 다른 저 죽일 여자 막 얘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딱 얘기를 던집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실체를 꿰뚫어 보고 찔러서 얘기하는 말 아닙니까? 너희 중에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봐. 얘기를 했어요. 누가 돌로 칠 수 있어요? 자신 안에 있는 그 천박함을 직면했는데 누가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냔 말이에요. 나나 저 사람이나 똑같은데, 저 사람은 들킨 것뿐이고 나는 잘 숨긴 것뿐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9절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돌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 적어도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봤을 때
그냥 그저 은혜로 살고 있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감추어 주시고 폭로하지 않고 그냥 덮어 주시니까 그나마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는, 다 그냥 죄인인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를 대할 때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갈 수 있습니다. 더 겸손하게 그 사람을 대할 수 있고요. 더 무례하지 않게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이 여러분 전부가 아닙니다. 보여지지 않는 세상 속에 내 실체가 어떤지를 늘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내 정체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를테면 저 사람이 나의 그걸 알고 있단 말이야? 막 이렇게 정죄감에 시달려가면서 막 비굴하게 살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참 설교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막 빠질 분들은 안 계실 거니까. 그렇죠? 좀 제가 마음에 확신 들게 좀 끄덕끄덕 좀 해주세요. 오케이, 말이 그래요. 제가 안심하고 설교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적어도 지금보다 훨씬 우리는 겸손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지금보다 훨씬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향해 더 공손해지고 더 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는 낮은 자리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배제해버리고 살면 여러분, 난 잘났거든요. 쉽게 정죄할 수 있습니다. 쉽게 판단할 수 있고 쉽게 돌 던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종족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로뎀 식구들의 이번 한 주의 삶이 하나님의 꿰뚫어 보시는 시선을 의식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우리 로뎀 식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이전보다, 이 설교를 듣기 전보다 훨씬 더 누군가를 향해 겸손해지고 유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고 공감해줄 수 있고 참아줄 수 있고 그리고 기다려줄 수 있는 좀 그런 마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실 수 있죠? 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하면 좋겠는데 찬양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인데, 아니 실컷 진지한 얘기 해놓고 뭔 예배자냐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어떤 대목이 참 마음에 인상 깊게 남냐면요,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서는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곳, 내가 혼자 있는 그곳에서도 여러분, 우린 예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그게 예배자 아닙니까? 이 찬양을 저는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 나 혼자만 있는 그곳에서도 저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로서 서겠습니다. 저는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참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 우리 함께 하실 때에 이런 마음을 담아 드리자고요. 주님, 제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바로 그 시간 저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번 드려보면 좋겠어요. 자,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하시겠습니다. 내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자고요.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모습이 저의 전부인 것 마냥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쉽게 누군가 앞에 교만하고 쉽게 누군가 앞에 무례하게 행동하고 쉽게 그 사람을 정죄하고 이해해주지 못하고 배려해주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의 시선 앞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천박하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하나님 사람들 앞에 들키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많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직면하여 바로 깨닫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낮은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이해해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을 향해 우리가 쉽게 정죄하지 않고 우리가 무례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로뎀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 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 우리들의 천박한 모습들이 얼마나 드러나 있는가, 하나님의 시선 앞에 우리들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 하나님의 시선 앞에 우리는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인가,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직면하고 깨달아 알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는 쉽게 정죄했던 그 사람들, 우리가 쉽게 무례하게 대했던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대했던 하나님, 우리가 기다려주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공감해주지 못하고 배려해주지 못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는 하나님 눈에 보여지지 않았던 우리들의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 우리의 천박함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그들을 향해 이전보다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 유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훨씬 더 이전보다 낮은 자세로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무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유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두고 우리도 같이 하나님 공감하며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다려주지 못했습니다. 배려주지 못했습니다.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쉽게 정죄했습니다. 쉽게 판단했습니다. 쉽게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판단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연약한 마음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더욱더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우리 로뎀 친구들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우리는 끝간데 없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천박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시선 앞에 드러난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거침없이 용감하게 손가락질을 해야 될 거예요.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우리는 쉽게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무례히 행하고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우리 로뎀 식구들이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내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 발가벗겨지듯이 드러난 나의 천박함을 인식하며 누군가를 대할 때 이전보다 훨씬 더 겸손하게, 누군가를 대할 때 이전보다 훨씬 더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며,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낮은 자리에서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려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인간답게 우리가 사회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천박함을 폭로해버린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고개 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허물들을 가려주시고 감추어주시고 폭로하지 않으시고 덮어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는 감사함으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는 더 겸손함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 식구들을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세요. 눈물 흘릴 타이밍이 아닌데 왜 눈물이 나지? 네, 일어나세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이제 또 한 주간 우리는 저마다의 삶 속으로 가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같이 이게 지내면 너무 좋지만 그럴 수 없이 각자의 삶 속에서 또 이제 저마다의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 잊어버리지 마시고 승리하시다가 다음 주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구호 준비. 구호 준비! 자, 구호 시작!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서로 격려와 박수 하시고 한 주간 화이팅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